2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3대 절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과정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이 절기를 지켜야 하고 또 절기를 지킬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켜져야 하는 절기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절기를 지킬 때 주의해야 하는 내용들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3대 절기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이 3번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 원문상으로 이 14절의 구절을 보면 원래 해석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하려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한 3번의 걸음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되거든요. 본문에서는 그냥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만 지금 번역이 되는데 히브리 원어상으로는요. 절기를 지키기 위한 3번의 걸음들 이게 원래 표현이에요. 그럼 여러분 왜 이 원문에서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이 3대 절기를 지킬 때 반드시 정해진 장소에 와서 절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여라 이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라는 거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는요. 회막 앞으로 나와서 이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성전을 건축한 이후부터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3대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정해진 장소에서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절기가 이 절기를 지킬 때 여러 가지 규례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 또 뭘 해야 하는지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킬 때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어디서든지 그냥 지킬 수 있게 하시면 그들이 절기를 지킬 때 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들, 어떤 형식들, 규례들 그런 것들을 제대로 다 지키지 않고 그냥 임의로 바꾸는 거죠. 이번에는 이렇게 드려야지. 이번에는 이렇게 드려봐야지.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절기를 지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해진 장소에서 드리지 않고 그냥 각자 흩어져서 원하는 장소에서 그냥 절기를 지켜지게 되면 점점 이 절기가 지켜져야 하는 어떤 형식이나 절차들이 자꾸 무시되는 거죠. 형식이 바뀌어지고 또 임의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절기를 지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정해진 장소에서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똑같이 절기를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제물 가지고 온 걸 가지고 절차에 맞춰서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절기에 맞는 어떤 의식들을 똑같이 거행하는 거예요. 다 함께. 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모든 과정들이 다 그대로 계속해서 정해져 가는, 지켜져 가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흩어져서 아무 데서나 하지 말고 다 같이 모여서요. 한 곳에서 정해진 장소에서 이 일을 진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모여서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예배하고 그렇지 않은 예배의 모습들을 보면 분명 예배를 드리는 어떤 태도나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우리가 주일에 9시, 그리고 11시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옷도 갖춰 입어야 되고, 또, 나름대로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냥 영상으로 드리거나, 혹은 이제 그 시간에 내가 예배 못 드리니까 나중에 이제 동영상 올라온 걸 따로 시간 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정해진 시간에 와서 드리는 그 예배의 마음가짐과 태도하고는 다르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때 정해진 장소에 와서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지키거나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절기들을 지켜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는 이 무교절과 맥추절, 그다음 수장절, 이 세 절기에 대해서 그대로 이렇게 지키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 그다음에 맥추절은 저희가 의미를 똑같이 따라해서 지금 맥추절 지키고 있고요. 또 추수감사절, 그다음에 성탄절, 이런 교회에서 절기들이 1년에 4번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데, 이런 절기들을 지킬 때 우리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이 절기들을 지켜가야 하는가, 그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절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이번에 또 벌써 맥추절이, 벌써 추수감사절, 벌써 성탄절, 이러면서 그냥 어떤 막 형식적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어떤 감사를 고백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어떤 그런 이제 의식이나 절차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온전하게 다 드려가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의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3대 절기에 대한 이제 설명인데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무교절을 말하는 건데, 무교절은 6월절을 시작하는 날로부터 해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이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비벌에 지켰다, 이렇게 지금 이제 기록되고 있는데, 이 아비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으로 1월이에요. 1월, 해를 시작하는 1월에 이 무교절을 지켰다라는 거죠. 또 맥추절은 한 해의 첫 번째 수확, 보리를 추수하는
첫 번째 수확 시기에 지켜졌던 절기가 맥주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삶의 어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절기입니다. 또 수장절은 오늘 본문에 보면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서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뜻이 이거예요. 창고에다가 우리가 이제 소출이나 열매를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해의 맨 마지막에 이제 모든 추수를 다 끝마치고 우리가 거두어들인 모든 곡식, 열매들, 이런 추수한 것들을, 수확물들을 다 네, 창고에 저장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이렇게 여러분 3대 절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한 해를 살아가는 중간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이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신 어떤 수학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한 해 마지막에 모든 어떤 일들을 다 열심히 하고 마친 후에 끝마무리에 드려지는 이 절기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지금 이 3대 절기의 의미,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농경 사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유목민 생활을 하고 또 농경 사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사 짓는 일을 하고 이제 딱 맞춰져서 이렇게 시작과 중간, 끝을 지금 마무리를 하지만, 사실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1년 한 해 동안에 시작과 또 중간과 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시기가요, 바로 처음, 한 해를 시작하는 처음, 그 다음에 중간,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끝에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때 시작과 또 중간과 끝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습도 사실 이런 의미예요. 한 해의 시작,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중간에, 그리고 마지막 한 해의 마무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절기들을 지켜가는 것. 그것처럼 우리가 시마다, 때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각 절기마다 꼭 지켜야 하는 어떤 의식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교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교병을 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반드시 이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고 또 무교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시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교절에는 반드시 누룩이 빠진
무교병만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유교병은 절대로 드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맥추절과 수장절에는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데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냐면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때 고르는 거예요. 어, 뭐가 좋을까? 아, 이건 너무 잘 익었는데? 아, 이건 내가 먹어야지. 아, 요게 조금 덜 익었네. 요거 드려야지. 이러면 하나님이 그 감사의 고백을 어떻게 보실까요? 아, 이 녀석이 고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네, 물론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그 감사가 온전하지 못한 감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거 그걸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것, 가장 좋은 것.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가나안 민족의 풍습이에요. 가나안 민족들이 어떤 제사를 드리거나 어떤 의식, 종교 의식을 행할 때 이 어미의 염소 어미의 젖을 가지고 이제 새끼를 삶아서 그걸 곧 바치는 그런 이제 형식으로 의식을 치르는데 그 의식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의 풍습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어떤 의식이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모습도 있어요. 어떤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부정하게 여기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나아갈 때 어떤 절기를 지킬 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지켜야 해요. 그냥 하나님 저는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절기 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행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반대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원하지 않는 예배의 모습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영과 진리로. 어떤 의식만, 어떤 형식만 갖춰진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런 절기들을 지켜갈 때 그냥 절기가 됐다고 해서 예배의 시간이 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는 우리의 정말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자,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대로, 임의대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따라서 또 그 의미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들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은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또 금지하면서 주의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 절기들을 지켜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귀한 예배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 되기를